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진실이라는 믿음을 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믿기 힘들다는 거죠. 사실 스님들도 보면 이 경전을 다 믿지 않아요. 좀 황당한 이야기겠지만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찾아오시는 스님들 붙잡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스님은 경전을 믿으십니까? 예, 믿죠. 당연히. 부처님 말씀이고 부처님 법문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잖아요. 부처님은 가르침을 믿지 않으면 뭘 믿겠냐고. 아, 스님 대단하십니다. 저희들은 잘 안 믿습니다. 거의 뭐 동화책 수준 비슷하게 너무 황당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좀 동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는 잘 안 믿게 된대요. 믿음이 덜 가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들어서 판단할 때, 보통 사람이 판단할 때 별 무리가 없는 그런 경우는 또 듣고 믿는데, 근데 좀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냥 들어보면. 항상 법문을 하실 때, 하시기 전에 성스러운 상을 일으키세요. 이렇게 말하자면 여기서 미간백호에서 빛을 뿌려 레이저처럼 빛이 쫙 나와요. 뭐 그렇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럼 그런 걸 안 믿는 거지.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부처님 정수리에서 빛이 쫙 일어나서 이 빛이 모든 시방세계 불보살님 정수리와 맞닿게 되고, 여기 사부대정들이 앉아서 법문을 듣고 있는데 모든 불자들이 정수리까지도 이렇게 다 부처님 정수리에 있는 빛이 와 닿아가지고 연결돼서 빛이 확 나는 거, 무지개처럼 밝은 빛이 나는 걸 보인다. 뭐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믿겠냐고요? 안 믿지. 믿기 힘들다고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보리가 이제 그런 걱정이 된 거지. 이 중생이 믿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그런 말을 말라. 열애가 멸도한 뒤 나중 500년에도 열애가 열반하시고 500년 뒤까지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이는 이 말씀에 믿음을 내어 이것을 진실이라 여기리니, 이런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셋, 넷, 다섯 부처님에게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께 온갖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는 잠깐만에 깨끗한 믿음을 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선근이 있는 사람들은 믿으라 하지 않아도 믿어요. 그냥 부처님이 무슨 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서도 부처님 상호만 보고 그냥 믿음이 생기고 그냥 자비하신 훌륭하신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믿어. 어떤 보살들 그래요. 이 스님 보고 스님 그냥 믿음이 생깁니다. 스님 얼굴을 보는 순간.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연이 있는 거죠. 인연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죠. 어떤 인연? 전생에서부터 계속 불법을 수행하고 부처님들 세계에 태어나서 내지는 불법을 듣고 수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그 말씀이죠. 수보리야, 열애는 다 알고 다 보나니 이 중생들은 이렇게 한량없는 복덕을 받느니라. 왜냐하면 이 중생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전혀 없으며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기 때문이니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전혀 없다. 자, 그럼 어떤 사람 깨달은 분이죠, 사실. 아라한이죠. 우리는 그냥 범부, 중생. 예.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법상, 밥상 이런 거 아니에요. 법상. 이 법상 이거 아니에요. 법의 상, 불법이라는 상, 불법이 아니라는 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진실한 법이라는 상, 이거는 외도라는 불법 위에 다른 교법이라는 상, 이런 상이에요. 일정한 기준을 두고, 불법이라는 기준을 두고 이거는 불법이고 이거는 불법이 아니다. 그런
상이에요. 그 나중에 수행이 잘 돼서 보살이 되면 보살들 어때요? 보살들 우리가 보면 스님들처럼 머리 빡빡 깎고 뭐 이렇게 가사와 장삼을 두르고 보살들은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반 대중들처럼 대중 속에서 중생을 구제하다 보니까 모습도 일반 대중하고 비슷해요. 왜? 이미 그분들은 법에 상이 없어요. 법에 상이 없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스님들은 아직 법에 차별이 있잖아요. 대부분. 법상이 있어요. 불법에 대한 이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직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여의지 못했기 때문에 원만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상을 가지고 있고 상을 가지고 수행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는 미래에 그리고 이 수지하고 독송하고 바로 믿는 그런 중생들은 그런 사부대중들은 이렇다는 거죠. 이미 이 사람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나보냈다. 이미 깨달은 자가 보고 있다는 뜻인데 본래 불법은 상이 없어요. 불법이다 할 만한 게 원래 없는데 상을 갖추고 불법이다 이게 부처님 법이다 하고 갖추고 있잖아 현재는. 그리고 개정해를 배우고 개요를 익히고 이런 이것저것 하잖아요. 12연기를 배우고 이게 불교에서만 할 수 있는 거거든. 불교의 색깔이 확 드러나 있잖아요. 왜 지금은 왜 그러고 여기는 또 왜 이러냐. 처음부터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 처음부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여인 사람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상이 있고 중생상이 있고 수자상이 있고 욕심이 있고 욕기 중생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고 재물이 소중하고 명예가 소중하고 사랑이 소중하고 이런 자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꼭꼭꼭 집어줘야 돼요. 그래서 법상이 필요해요. 그러나 수행을 오래 하고 이 사람이 깨달음에 들고 어떤 중생을 교화하는 반열에 들어가면 보살이죠. 초발심 보살이라 그래요. 보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보살이 초발심 보살. 보살이 발심에서 마음을 내었다. 초발심 보살이 되면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고 법이다 할 게 없기 때문에 법 아니다 할 것도 없다는 거죠. 초발심시 변정각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연불할 때 보면 초발심이 나아가서 정각을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초발심이 뭐냐? 초발심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뛰어넘은 거 그게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오음을 타파하고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안이비설신 의식 18개와 지수아품 공식견 7대를 묶어서 25대를 묶은 원만하게 통한 경계에 들어간 분이에요. 그럼 뭐냐? 무생법인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초발심이라고? 그 첫 번째 발심이 왜 그래? 높아요. 보살의 발심이기 때문에 중생의 발심이 아니에요. 초발심 보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건해지 보살이라 그러고 이분들은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다 보살의 경계예요. 이 경전을 보는 위치가 되는 사람들. 사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부 대중 범부 중생은 이게 어떻게 보면 볼 자격이 안 돼. 금강경을. 근데 금강경을 지금 제일 많이 보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언젠가는 초발심 보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봐두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알아? 내가 내일 바로 초발심 보살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경전을 강설을 하고 있는 거겠죠. 또한 이 중생들이 만일 마음이 상에 걸리면 이는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법상에 걸리더라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되나니 무슨 까닭이 하면 만일 비법상에 걸리더라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되기 때문이니라. 법상, 비법상 똑같은 거죠. 상대되는 거니까. 아상이 있어야 법상도 있고 아상이 있어야 비법상도 있는 거예요. 아상으로 인해서 서로 견지되는 거라서 서로 상대하는 거라서 아상이 없으면 상대할 게 없잖아요. 아상이 없으면 사실 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 같이 없어져요. 근데 아상 없애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상, 아만, 정상만 이 다 아상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내가 잘난 맛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있잖아요. 건들건들 아상이 높아서 그런 거잖아요. 자기 프라이드가 엄청 강한 사람들 그 아상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명예욕이 이것도 아상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상을 뚜렷하게 내세우는 거, 자기를 뚜렷하게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낸데, 말이야. 요즘 백화점 가서 무슨 갑질하는 사람들, 다 아상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너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무릎 꿇어! 그래가지고 막 유튜브에 막 나오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죠. 그러다가 개망신 당하고, 아상이 높아서 그래요. 그러고 나서도 잘못한 줄 몰라요. 왜? 욕계중생이라서.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아를 소중히 여기고 자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자가 어떻게 자아를 깨겠어? 아상이 없겠어요? 힘들지. 그런 사람들 수행하기 쉽지 않아요. 못해. 못 들어와요. 이쪽으로요. 자아를 버리고 겸손하고 사무량심이 있어야 자비희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이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법상에도 걸리지 말아야 하고 비법상에도 걸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기에 열애가 항상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비구들은 나의 설법을 뗏목같이 여겨라 하였나니 법상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상이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깨달으면 깨달을 도구는 버리라는 거예요. 피안의 세계. 저기가 극락이야. 여기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극락인데 여기서 배를 탔어. 강을 건넜어. 극락이 왔잖아요. 이제. 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배가 안 필요해. 이 뭐야? 도구예요. 이 뭐야? 불법이라는 도구. 그 어떤 사람은 건넜어. 배를 지고 가. 그 안에서 지고 돌아다녀.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아상이 있는 거예요. 그 아상이 법상을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경선사 같은 분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법상을 벗었어요. 이 성복을 벗었다고 아예. 스님이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자기 그냥 글방훈장이야. 보살도를 행하기 위해서 나름 법의 상을 던져버리고 화엄경을 보면 보살들이 성복을 입거나 불법을 내세우고 다니지 않고 그냥 자연인으로 사부대중 속에 숨어서 숨어 있다는 생각도 없겠죠. 그냥 그 안에 자연스럽게 있으면서 불법을 교화해요. 중생을 교화해. 그래서 그 사람이 보살인지 우리 눈으로는 이 사람이 보살인지 이 사람이 외도인지 이 사람이 그냥 백정인지 모른다고. 우리 낮은 눈으로 차별심이 있는 눈으로 자아에 아상에 빠져있는 눈으로는 안 보여. 그 사람들이. 왜?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경계에 있는 분들이라 우리가 낮은 경계에서는 그분들의 모습도 못 보고 그분들의 진리, 저분 생각을 읽을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살고 계시는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네.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여래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여기느냐? 여래가 설 법한 것이 있다고 여기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제가 부처님의 말씀하신 뜻을 알기로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이름할 만한 일정한 법이 없으며 여래께서 말씀하셨다고 할 만한 일정한 법도 없습니다. 뭐지? 여태까지 이야기한 거는 맨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말씀하셨는데 무상등전가? 왜 지금은 없다고 하실까요? 왜 없지? 분명히 하셨잖아. 근데 왜 없지? 왜 수보리 존자는 왜 이런 말을 하지 갑자기?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금강경의 요지예요 사실 이게. 자, 깨달았다 하는 거. 깨달았다 하는 거. 그 깨달음이 뭘까요? 불교의 깨달음은 무아의 무아. 자아를 없애는 거예요. 자아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깨달았다 할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설법을 해야, 내가 있어야 설법을 하죠. 나라는 존재가 설법을 하고 중생이 설법을 듣고 깨닫고 희열하고 뭐 자비이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있어야 사랑을 하고 누가 있어야 슬퍼하지. 자아가 있으면 대상이 있잖아요. 자아가 바라볼 대상이 있는 거야. 대상이 중생이고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그게 부처가 돼야 되는데 부처는 내가 없는 존재잖아. 그럼 이 뭐지? 설법한 나도 없고 깨달은 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는 무아이기 때문에 이미 자아가 소멸하고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초발심 보살들도 이미 자아가 없어요. 들은 바가 없어요. 자아가 있어야 듣는 놈이 있지. 듣는 자가 있어야 듣잖아요. 듣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색, 성향, 소리, 소리, 귀, 이 두 개가 맞닥뜨리고 소리 나죠? 어디서 나? 이 손바닥 치는 소리 어디서 들려? 귀에서. 어디서 인식해? 이식에서. 이 18개가 묶여져 있거든 하나로. 이분들은 이미 소멸시켰어. 왜? 자아를 없앰으로써 오음을 녹여서. 그럼 뭐지?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분들의 생각이나 그분들의 경계를 읽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냥 여기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알려고 하면 불편해져. 왜? 이거 아닌데. 무슨 말이야? 이거밖에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자아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 참 어렵죠. 그래서 금강경이 아주 수승한 경전이고 대단한 경전이다 하는 이유가 보살들이 듣고 보고 마음을 어떻게 내는가 하는 경전인데 보살들은 또 어떻게? 들어도 들은 바가 없어.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생각하기가 참 어렵네. 생각하기가 참 어려워요. 무슨 까닭인가 하면 여러께서 말씀하신 법은 모두 잡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온갖 현인이나 성인들이 모두 무위의 법에서 위함이 없는 법, 여러 가지 차별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인연 따라 반년되는 것에 의해서 서로 알아가거든. 예를 들면 밝음은 어둠에 의지해 있어요. 어둠이 있어야 밝음이 있는 거예요. 선은 악에 의지해 있어. 행복은 불행에 의지해 있고. 서로 이게 반년이라 그래요. 이게 왜 생겨요? 자아가 기준이에요. 자아가 없으면 어때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야, 그러면 뭐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계가 어떻게 보면 아니죠. 반년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아가 반대되는 논리를 가지고 선과 악과 선악이 아닌 것을 구분짓고 나에게 이로운 것과 나에게 불리한 것과 나에게 이롭지도 않고 불리하지도 않는 것을 구분지어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자기 성향에 맞고 자기를 기쁘게 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자기하고 성향이 안 맞고 자기 마음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좀 뭐지? 기분이 나빠지면 나쁜 사람이에요. 참 이 선악이 별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 기준이에요. 자아의 기준. 자아를 편안하게 해주고 아무리 나쁜 놈이고 강도고 도둑놈이고 하더라도 내한테만 잘해주면 내한테는 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히 쌓아두고 모두 보시에 쓴다면 그 사람이 받을 복이 많지 않겠느냐? 많죠. 예. 엄청나게 많지. 어느 경전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이 제사장 비슷하게 해가지고 외도에 있었는데 맨날 소, 양, 돼지, 말 이런 거 잡아가지고 이게 하늘에 바친다고 올리고 꼭 그거 잡는 거는 자기를 시켜달래. 자기가 그게 복이 되는 줄 알고. 이 사람이 나름 그 외도에서 수행을 해서 전생을 본 거야. 한 두생 정도까지 봤는데 두생 동안 계속 이 일을 하고 살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 일이 복이 되는 모양이다 생각한 거지. 그러면서 계속 그 일을 시켜달라 한 거야. 그런데 우연찮게 불법을 만나서 부처님 제자가 된 거야. 그래서 부처님한테 여쭤본 거지. 자랑스럽게. 부처님 제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했는데 다음 생에 제가 계속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두생을 잘 살았거든. 두생하고 지금 반 살았죠. 두생 반을. 다음 생에는 너는 지옥 가느니라 한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전생을 두생을 보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네가 그 전생을 보지 않았지 않느냐. 그 전생을 보여주마 하고 보여줬어. 그 전생을 보니까 어느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이 이렇게 행차하고 하고 계시는데 그 부처님께 뭔가 보시를 하고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사람이 돈이 없어. 너무 못 살아가지고 뭘 올려드리고 뭐 보시하고 공양 올리고 할 만한 게 없어. 그 부처님 행차에 너무 옷도 남루하고 드릴 것도 없고 창피하기도 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사람도 많으니까 파달 새 알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부처님이 지나가는데 부처님 바로에다가 이렇게 탁 해서 멀리서 탁 던진 거야. 근데 다행히 두 알은 바로에 들어갔어요. 한 알은 들어갔다가 튕겨져서 나와버렸어. 그 두 알 반이죠. 두 알은 들어가고 한 알은 튕겨져 나왔잖아. 그 공덕이 한 알, 반 알이나 마찬가지 이 공덕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한 공덕으로 두생 반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보시 공덕이 엄청 크죠? 그러면. 파달 한 개가 한 생을 잘 살게 한 거잖아. 근데 자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런 걸 못 봤으니까 그냥 양 잡고 돼지 잡고 이렇게 제사장 말하자면 뒤에 보조하면서 그런 거나 잡아주는 거로 살면서도 그냥 잘 먹고 잘 살았거든. 그게 복인 줄 알았는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이제 그런 일을 그만뒀죠. 자, 봐. 그런데 이 사람은 삼천대천 세계를 우리 온 우주를 칠보로 그냥 뭐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막 이런 거를 보석 종류를 막 전부 다 보석으로 장식해서 꾸며서 부처님께 보시한다. 그 공덕이 얼마겠느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지.
매우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곧 복덕의 성품이 아니므로 여러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력을 만드는 것도 사실 그래요. 차별 없이 머무는 바 마음을 내지 않고 보시를 하면 그 공덕은 자아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아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공덕이 커져. 근데 자아에 국한돼서 내가 보시합니다. 제가 이거는 돈을 벌어서 이번 달에 열심히 모아서 돈을 아껴서 이 돈으로 부처님께 이 쌀 공량을 이만큼 올립니다. 내지는 사과 공량을 이만큼 올립니다. 꽃공량을 올립니다. 자아를 내세우고 하는 것은 자아에 국한되어서 다음 생에도 자아에 국한되어서 받아요. 그만큼만 받는 거야. 근데 머무는 바 마음을 내지 않고 아상을 내지 않고 차별 없는 마음으로 보시하고 공양을 올리면 그 복은 무량하다는 거예요.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서 자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에게 말하여 주면 그 복덕은 저 칠보를 보시한 복덕보다 더 수성하니, 칠보를 보시한 공덕도 엄청 수성하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데 그렇게 보시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복력이 있다는 거죠. 이 금강경을 읊어주거나 금강경을 전해주거나 금강경을 알 수 있게끔 연결해서 법사님께 듣게 하거나 이런 공덕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경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짧은 개성 하나만 해서 주더라도 그렇다. 그죠. 무슨 까닭이겠느냐. 수보리야, 여러 부처님들과 부처님들의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의 법이 모두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삼약 삼보리, 안육다라 삼약 삼보리, 무상 등정각의 위없는 깨달음의 법이 모두 이 경에서 나왔다. 수보리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니라. 이게 불법이다, 이게 부처님 법이다 라고 딱 명시하면 어떻게? 그거는 부처님 법이 아니다. 왜? 자아로부터 일어난 법이기 때문에 자아를 뛰어넘어야 자아, 무아를 두 개 다 뛰어넘어야 돼요. 무아가 뭐예요? 자아의 반대로 있는 개념이 무아예요. 자아가 사라지면 무아도 사라져요. 내가 사라지면 너도 사라져요. 네가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고. 그 의미예요. 내가, 자아가 상대방을 만드는 거죠. 선이 악을 만드는 것이 반전되어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